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셨고 살게 하셨사오니 살아가는 삶이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위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4년의 아버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종교 단체로서 모여지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먼 훗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왜 사느냐 물어보거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훈명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부터 준비되어지는 모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며 나온 하나님의 건속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허락하신 삶들을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루내어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과 수많은 아픔들을 눈물 흘리는 세상들입니다. 아버지 나 하나의 인생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누구든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게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어저께 13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나면서 14절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육이든 그의 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가 누구냐, 누구를 신뢰하고 주님으로 불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다. 저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더 많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도 많았었고, 그럼 그들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주님을 부르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맞다. 너네들이 고민하는 게 맞다. 이 세상에 누구를 신뢰할 것이며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땅한 사람이 없구나, 막 이런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진면목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작정하고 선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영광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선포가, 또 복음의 전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든 내가 만나는 친구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이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또 하나님 이것을 정말 너가 나를 위한 삶이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소중하죠. 그 소중한 것이 사랑한 삶의 자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또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의 그 탄식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했습니까? 말씀에 기울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탄식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귀한 거지만 너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복음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많이 나타나는가, 또 이런 안타까움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들을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 그들이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원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받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만에 구원받고 복음을 받았으면 그걸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대가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 때가 오면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문은 닫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뭐 한국에서 자랄 때나 호주에 있을 때나 교회는 여전히도 많아졌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여러의 이 매개체들이 발전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왜 복음이 닫혀져 버렸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해, 너나 구원받고 천국 가, 이런 말을 하지. 와, 나한테 합한 말을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라면, 또 하나의 복음이 닫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들은, 하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게 정말 복음인가 하는 문제에 또한 달려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매일마다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들이 와, 나한테 정말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복음이 정말 나에겐 복음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철저히 나에게 복음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이 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되어져야 그제서야 내가 살아간 삶 속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감동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정말 벅찬 비전이 없으면 어쩜 그 복음은 나 안에서 멈춰버리고 말아버릴 겁니다. 내 안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복음을 찾아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잘 몰랐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였을 뿐이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 1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내가 내 백성에게 경고를 내릴 때마다 너는 그것을 곧 그들에게 전하여 자기들에게 닥쳐올 일을 깨닫게 하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네게 알려주거든 너는 책임지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악한 행실을 고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라. 너가 만약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게도 그 책임을 지워서 살인자처럼 다루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되게 섬찟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한강 다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개인으로 보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리를 치거나 뛰어가서 잡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뭔가 괴롭나 보다. 뭐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강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을 뿐인데, 뭐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은다 했는들 그게 내한테 무슨 책임이야?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왜? 그 한강에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을 본 곳,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 거고, 가가지고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인자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하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에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거고, 또 그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 민족에게 흘러가 버리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받은 구원이 뭐냐? 너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지 않냐? 불러라, 찾으라,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마.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를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눈으로 봤습니까? 만져보나 보기는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나 우리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들보다 더 귀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아니 모세보다, 아브람보다 더 큰 축복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한 그 확증이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잠잠해지거나 죽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단히 책임을 물으신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모르면 그 복음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릴 겁니다.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앞서가는 것을 볼 거고, 또 그것으로 어쩌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뭐 하나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지 얼마 또 안 되는데 저게 뭐야? 저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도리어 그 사람을 내가 부러워함을 떠나 시기와 질투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로 대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교회 이렇게 그 기도하라고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제가 우리 조금만 소리 크게 틀어달라고 늘 그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우리는 한인교회잖아요. 한인교회가 왜 한인교회고 왜 우리는 한인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민자 와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들을 여기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영성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인인 사람으로서 어떤 영성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가? 호주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영성이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영성입니다. 새벽의 영성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새벽 예배를 드려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헌금의 영성도 있어요. 네. 우리가 찾아보면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영성들이 있거든요.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1세대를 닮아 우리를 대신해서 새벽 영성을 쌓아가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1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아마 우리 영성들은 언제 가지 못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과 교회와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작은 소리라도 소리내줘서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오.